그러니까 저희를 잘 지켜보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다시 이렇게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합당하게 참으로 이 귀한 장소에서 저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명하신 대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할 수 있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진리의 영으로 인도해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또 깨달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말씀을 참으로 듣기만 하고 행치 아니하면 스스로를 속이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저희가 들은 만큼 또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또 그리함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열매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이 말씀의 사역입니다. 실로 무지하고 또 무능하고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심히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능하게 하시고 또 약속대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이 사역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아버지께서 영광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이요 유익이 되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이세중 형제님 비롯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많은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든지 간에 그 형제자매들 다 지키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갈구하는 그러한 귀한 형제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는 계시록 2장 18절서부터 계시록 2장 18절 예, 오늘 계시록 2장 18절 우리가 네 번째 교회에 해당하는 두아디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8절서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7교회의 그 편지의 길이를 볼 것 같으면 이 두아디아 교회가 가장 긴 편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도시의 규모로 봐서는 상당히 작은 도시였거든요. 우리가 앞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와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버가모 이렇게 세 도시를 봤는데 이 세 도시에 비해서 사실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크기는 작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 편지의 길이는 상당히 긴 내용인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지난번에 공부했던 그 도시에서 동남쪽으로 약 길이로 치면 한 30마일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꼭 길이를 재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떨어진 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로 이 두아디아라고 하는 도시는 공업도시인데요. 그래서 공업도시니까 만든 물건을 또 사다 팔고 해서 상업도 함께 발달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 특히 주홍색 옷감을 염색을 해서 염색 가공업이 많이 발전한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은 우리나라로 치면 대구라 그럴까요? 직물공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 직물공업들 이 옷감을 파는 그 장사하는 상인들의 조합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걸 중세는 길드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요. 상인들이 자기들이 다 조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 어떤 그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그러한 조직이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려면은 필연코 이 길드라고 하는 이 조합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그 조합마다 당시에는 다 이 수호신을 섬겼어요. 요즘에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을 얼핏 했거든요. 축구선수 우리 23명 중에 10명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들었는데 10명이. 근데 보면은 출정식 할 때 고사 지내고 했단 말이에요. 고사. 그래가지고 히든 그 돈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고사 지내는데 거기다 입에다가 돈 돼지머리에다가 다 꼽고 그걸 했거든요. 그래서 참 괴로웠겠다. 서 있기만 해도 자기네들이 절은 안 하더라도 서 있기만 해도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런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닌데. 하여간 이런 일들이 우리 요즘에도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중소기업 사장이 말이죠. 회사 잘 되라고 고사 지낸다는데 또 다 참석해가지고 절하라고 이럴 수도 있는 것이겠고.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도 길드에 가입을 해가지고 장사를 해야 되는데 가입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수호신이 있어요. 그럼 그 수호신에게 가서 절을 하고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가 끝나면은 끝난 음식을 또 다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단 종교의식인데 끝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이제 축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진탕 먹고 마시면서 그럴 때 특히 이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도 많이 아주 도입이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좀 많이 벌기 위해서 길드에 가입하다고 한다면은 신앙으로서는 뭐 신앙을 지킨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참 자기가 물질적으로 이 길드에 가입 안 하고 좀 손해를 보고 덜 벌더라도 단호히 이런 길드에는 가입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분위기가 바로 이 두아디라였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요. 오늘날 우리 때하고 비슷하죠. 사실 그 지난번에 우리 있었던 대방동 교회도 보시면 아시지만 그 앞집에 그 가게가 사무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무실 딱 들어가면 벌써 거기에 이 명태 쪼가리 하나 붙어 있고 부적 하나 붙어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뭐 그 사장이 그렇게 부적과 우상 숭배하면은 거기 직원은 고사 지낸다 그러면 고사에 안 따라 할 수도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 합니다 하고 해서 회사에 붙어 있으면 좋지만 그러려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지 어떡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오늘날도 그런 처지가 있지만 당시의 두아디라에도 상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하기에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맴먼이라고 해서 우리가 돈의 신 돈은 한꺼번에 같이 섬길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가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자, 18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정죄된 옷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뿐만 아니라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도시는 한때는 이 군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의 신을 섬겼어요. 전쟁의 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큰 양날선 도끼 있지 않습니까? 도끼를 들고 있는 그 우상을 섬겼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우상이 아주 지배하는 이 도시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시면은 눈이 불꽃 같고, 자, 아주 뚫어지게 바라보셔서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죠. 그 다음에 그 발이 정죄된 놋 같다. 놋은 성경에서 항상 심판과 관련이 있다 그랬죠. 놋제단. 그래서 참으로 이 우상이 우글대는 이 도시에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는 아주 우리가 보기에 무서운 심판주의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그 전쟁의 신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까지 주님께서 아마 다 알고 계셨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주님은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정죄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이렇게. 자, 여기 왜 굳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썼는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신 한 고백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죠. 또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반석은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바위, 돌. 그러나 그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과,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베드로가 입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고백하고 연관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당시에 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상 숭배는 물론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예를 들면은 교회의 지도자라든가 또는 여기에는 보면 이제 교회의 여자 지도자가 나타나는데요.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인데 여성 지도자가 나타나서 아주 교회를 굉장히 질서를 무너뜨리는 교회가 바로 이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높이는 일들. 그래서 영적 지도자나 아니 영적인 여성 지도자나 아니면은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드높이는 그러한 오류를 범하고 있었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가 교회를 세우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계신다. 자, 그래서 우리는 18절에 두아디라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분이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정죄된 놋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19절. 내가 내 행위와 사랑과 섬김과 믿음과 내 인내와 내 행위를 아노니. 행위가 두 번 반복됐죠. 맨 앞에 한 번 행위가 나왔는데 그 다음에 또 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나중 것이, 근데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더 많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칭찬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19절은 칭찬이고 20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책망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두아디레 교회에 주님께서 칭찬하신 것들은 보시지만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은 과거에 했던 행위와 다른 행위들을 하게 됩니다. 그 행위들 중에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경을 읽는 것도 있겠고, 교회를 다니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뭐 자기가 여러 가지 일로 이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구원받으면 그 구원받은 어떤 기쁨과 감격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믿기 전에 하지 않던 행위들을,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뭐 어떠한 것이 됐든 거지.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자기가 열심을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열심을 한 번도 안 냈다 그러면 그건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어디 구원받은 감격이 있는데 그 감격이 물론 한 어느 정도 지나가면서 그 감격이 식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으로 하나하나 양육이 되어나가는 과정이 있겠지만, 처음에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로 간다 그러고 하나님께서 지옥의 형벌로부터 건져주셨다고 하는 그 복된 소식으로 인해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아무 행위도 없다 그러면은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함부로 판단은 못하지만 이게 과연 진짜 구원받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의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갓난 어린아이 보면요, 이 정말 어떨 때 보면 막 좌충우돌 하듯이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만 뭔가 막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처음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처음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런 열심이 있게 마련이고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첫 번째 행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지만 굵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요 굵은 글씨로 써 있는 사랑과 그냥 굵은 글씨로 써 있지 않은 사랑은 다른 단어입니다, 영어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구분을 대충은 대부분의 성경은 안 해놨습니다. 이 흠정령만 유일하게, 왜냐하면 이거 우리말로는 번역을 따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지금 굵은 글씨로 썼는데요. 이 단어는 charity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charity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타스라고 합니다. 카리타스. 자, 이 단어는 사전을 찾아보시면은 특별한 사랑인데 어떤 사랑이냐,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이렇게 좁은 의미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 간에, 즉 그리스도인끼리의 형제 사랑일 때 그것을 우리가 charity라고 했는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love하고는 틀리다 이 말이에요. love는 넓은 의미로 이 charity도 포함하지만, 예를 들면은 남자 여자가 불륜의 관계를 맺어도 성경에 보면 love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love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넓은 개념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러브는 좋은 의미의 러브도 있고 나쁜 의미의 러브도 있거든요. 근데 charity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아주 좁은 의미로 아주 특별한 상황에서 쓰이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선택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에 주님을 믿고 너무 기뻐서 막 열심을 낼 때는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해야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요구 상황이기 때문에, 또는 율법이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죠, 우리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예배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이렇게 하라 그랬다. 그래서 그 말씀에 내가 순종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조금 봉사하고 그런 다음에 너무나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난 교회 봉사가 너무너무 힘들다. 이제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게 지금 한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긴 했는데 주님이 역사하신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주님을 위해서 막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못하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가 많고, 원망이 쌓이고 불평이 쌓이고. 왜? 아니 나는 이렇게 죽어라고 봉사하고 애쓰는데 다 그 빙빙 도는 사람들은 뭐냐.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에 대해서 다 불만이 가득 쌓이고 이렇게 되는 봉사, 이것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말한 것처럼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이 원하기 때문에, 이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동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즉 형제 사랑의 동기로 한다 이 말이죠. 다른 형제들이 힘드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하고, 즉 형제 사랑이 동기가 되게 되면은 한 단계 더 진전된 그러한 일이 될 것이다. 그래서 사랑이 가미된 일을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봉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은 섬김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통 서비스란 말을 쓰는데 19절에 보면은 일하고 섬기는 거하고는 틀려요. 섬김에는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낮춰서 그 형제를 섬긴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섬김과 일과 하는 그 동기가, 내적 동기가 좀 다르다. 올바른 일을 하는 것도 옳지만 단순히 옳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형제의 사랑이 가미됐을 때 우리가 섬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정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지체가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지체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일, 어떤 임무, 의무보다는 이제 형제자매들을 세워주는 그러한 섬김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일 자체가 초점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 일을 내가 내 몸을 들여서 하게 되면 그 일로 인해서 형제들이 유익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초점을 두게 된다 이 말이죠. 그게 성숙된 섬김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섬김이 이어지려면은, 주님을 위한 봉사가 계속 이어지려면은 한 단계 성숙해서 초반에 어떤 이 기쁨과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하는 행위에서 형제 사랑으로 발전이 되어서 그것이 섬김의 단계로 나아가야만 우리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믿음으로 이겨내지, 그렇지 아니하면 쉽게 피곤해지고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주님께서 칭찬한 것에 섬김 다음에는 믿음인데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 섬기긴 섬기는데 누가 알아주질 않죠. 그럴 경우가 있을 거예요.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때로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해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 자꾸만 교회에서 설치고 돌아다니냐, 이런 얘기가 또 누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봉사를 주님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그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으로 나약한 사람은 아주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접어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교회에서 그냥 조용히 저 구석진데 앉아버리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나 주님에 대한 신뢰, 믿음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건 상관없다 이게. 주님 보고 하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그랬어요. 안 보여요. 당장 응답이 없다 이게. 그 다음에 바라는 것의 실체라 그랬어요. 내가 기대하고 있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이 안 보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섬김을 꾸준히 이어가려면은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에게 이 사역을 시키신다, 이 일을 시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래서 여기서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단계를 이제 넘어가면은 그 다음 단계가 인내입니다. 인내. 자, 왜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는가, 믿음을 놓쳐버리는가, 어떻게 표현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그가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죠. 그런데 중간에 지쳐서 포기해버린 사람도 여럿 있었어요. 그렇죠. 특히 이제 마가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인내심이 부족해가지고 중간에 복음을 전파하다가 포기하고 돌아갔지만, 물론 다음에 바나바가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다시 회복은 했지만요, 중간에 그렇게 인내가 부족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간에 상처를 입거나 그렇게 해서 도중하차 또는 타락한 사람, 실족한 사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는 경우에도 지금 정말 과거에 정말 뜨거웠던 사람들, 내가 봐도 저 형제 너무너무 뜨겁고 너무너무 훌륭하고 교제도 너무너무 잘 됐던 형제들인데, 그 형제들이 중간에 믿음과 인내를 갖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이 지금 오랜 세월 동안 교회 생활도 끊고, 그렇다고 그 형제들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리스도인인데 주님이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걸 잘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형제들을 회복 시켜달라고 참 열심히들 기도했는데 모르겠어요. 요번에 제가 7월 17일 날 우리 주례하러 가는 그 형제도 요번에 좀 가면은 권면해가지고, 그동안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만은 과거에 너무나 훌륭했던 열심히 했던 형제였거든요. 근데 그동안에 너무 한 몇 년간 지금 교회 생활을 거의 못하고 아주 영적인 방황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결혼과 더불어서 아주 마음 잡고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새 출발한다고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기쁘긴 기뻤는데,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랜 세월 기간에 마음의 상처라든가 또는 슬픔과 기쁨이 교차됐다거나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인내가 부족하면은 중도에 하차해버린다. 인내를 꾸준히 유지하게 되면은요,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급하게, 예를 들면 당장 내가 교회에서 인정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당장 무슨 열매가 나타나는가 그걸 기대하지 않아도 항상 오래 참고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응답을 하신대.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보니까 이와 같이 처음의 행위보다도 나중 행위가, 여기 나중 행위들은 뒤에 보면은 단계별로 성장했죠. 사랑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섬김과 믿음과 인내, 이렇게 해서 결국은 칭찬받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 세상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돈을 위해서 일 안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아주 훌륭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대부분 걸리냐면은, 그러나 주님과 같이, 다시 주님처럼 일하는 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방법이 문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긴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육신적인 노력이나 종교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아까처럼 지쳐버린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량없이 주시는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에 의한 봉사는 지속적일 뿐만 아니라 인내심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 옳아야 목표가 합당하게 성취되는 거지, 주님을 위한 것은 무슨 수단이든지 상관없다. 아닙니다. 육신적인 수단은 지쳐버린다. 금방 지쳐버린다. 자, 그래서 우리는 칭찬을 받았던 교회였는데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항상 어떤 교회든지 칭찬거리가 있으면 꾸중받을 만한 그러한 단점이 있게 마련입니다. 단점은 무엇인가?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라. 자,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라고 했는데 두 가지 가능성이 있겠죠. 실제적으로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자가 있었을 것이다. 여기 이세벨이라 그랬으니까. 근데 그 가능성은 좀 희박한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에서. 그렇죠. 이세벨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 안에, 그것도 영적인 지도자인데, 여자가 내가 영적 지도자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가 성경도 가르치고 하고 이러려고 하는데 이세벨이라는 이름으로 나섰다고 하고 보기에는 너무나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렇다면 이것은 구약시대에 나오는 그 이세벨과 같은 어떤 특징을 지닌 여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자를 용납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약에서 이미 잘 아시죠? 그죠? 예. 그 아합 왕의 부인이 돼가지고요, 원래는 저 시돈네, 요즘으로 치면은 레바논이고 옛날에는 페니키아라고도 했고, 그 다음에 시돈이라고 하는 해안가, 그렇죠? 가장 우상숭배, 특히 바알 숭배가 심했던 아주 가장 부패했던 도시 중에 하나였던 그 출신인데, 거기에 뭐 공주인지 여왕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아합 왕과 결혼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의 부인이 되어서 그 부인이 또 하여간 그 왕을 뒤에서 컨트롤하면서 이스라엘 전 지파, 10지파죠. 10지파를 완전히 우상숭배의 늪에 빠뜨려버린 그 장본인, 그 여자 이름이 바로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열왕기 4장에서 16장에도 나오고 18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뭐 하여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비라고 하는 요명이 붙어있는 그 여자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 교회의 영적 여자 지도자에게 붙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역사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두아디르의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여성, 즉 여자 성도, 자매로부터 시작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그 복음을 처음
전파하기 시작한 사람이 여자였을 것이다. 왜 그런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면 유럽에서 처음으로 구원받은 여자가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어디 출신이냐? 바로 두아디리아 출신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성경에서 그냥 기록된 건 아니겠죠. 사도행전 1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 보시면 두아디리아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으매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니라. 이에 그녀와 그녀의 집안이 침례를 받고 우리에게 간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께 신실한 자로 판단하였거든 내 집에 들어와 머무소서 하고 우리를 강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16장 7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16장 7절에 보면은 그들이 미시아에 이르니 비두니아로 들어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심에 미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연구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인데요.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셔가지고 이제 복음이 서쪽으로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지금 전파됩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으로 와서 유럽에서 복음을 이제 첫 번째 전환한 게 바로 이 마게도니아인데,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최초의 유럽인 회심자가 되겠습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지만 사도행전에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복음을 듣고 이디오피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나중에 아시다시피 이디오피아는 복음이 많이 전해졌고 기독교 국가가 됐지 않았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유일하게 기독교 국가가 이디오피아인데요. 자, 그래서 성경에 안드레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본 다음에 베드로에게 즉시로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에서는 처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가족에게 가서 먼저 복음 전파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그래도 가족이나 형제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상례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 두아디아의 그 루디아라고 하는 이 옷감 장사죠. 자주색 옷감 장사인데요. 아마 귀향을 해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겠느냐. 아니면 요즘에로 치면 선교 편지를 썼든지 간에 하여간 이 최초로 고향 두아디리아에서 복음이 전파된 것은 여성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바울을 섬기는 모습으로 봐서는 아주 좀 신실하고 아주 마음씨가 착했던 자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곧 이세벨이다 이 얘기가 아니고 그 여자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자동적으로 주도권을 여성이 잡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렇겠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복음을 알았으니까 뭘 물어보려면 이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사도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들었더니 또 얼마나 어깨가 좀 펴졌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거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본인이 원했든 안 했든 간에 영적 지도자로 부각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원칙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칭찬 많이 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얼마나 본이 되고 열심히 했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적 질서에, 즉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머리로 주셨고 교회에도 당연히 감독은, 그죠? 감독은 남자를 두셔야 하는데 여자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결국은 그것이 점점 하나님의 원칙에서 벗어나다 보니까 점점 더 악화 일로에 이르렀을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거기 보시면은요, 가르쳤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교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가르쳤다는 얘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나옵니다. 자, 20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몇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이는 내가 이세벨이라 하는 그 여자를 용납하기 때문이니라 그랬죠. 자, 이 용납이라고 하는 게 타협적 자세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안에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면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그 문제를 시정을 했으면 돼요. 처음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신 훌륭한 분이시긴 하지만 교회의 행정은 형제가 해야 되는 것이 옳고, 이런 문제를 조금 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그 영향력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말하면 이 두아디리아의 교회는 문제는 뭐냐면요, 버가모 교회처럼 세상과 짝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
서머나 교회처럼 박해를 받았다거나 아니면 무슨 그런 또 시저에게 절을 안 하면 박해를 당했죠. 그런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안에서 비성경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빨리 시정하지 못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용납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어느 교회나 다 발생하니까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시정을 하지 않고 결국은 묵인했다. 여기 지금 용납이라고 하는 단어가 결국은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교회나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다 아주 육신적이고 어리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용납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녀가 자기를 가리켜 여대언자라고 하며 영적 지도자로 나섰다 이거예요. 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뭐 여자 목사는 아예 많고요. 그 순복음 교회도 최재하실 목사라고 여자 목사가 세운 교회죠. 사실은 사위에게 물려줬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가. 그래서 뭐 지금도 가면 최재하실 기념관도 있고 뭐 최재하실 그 대모처럼 모시잖아요. 순복음교회 사람들은요. 개인적으로 그분이 얼마만큼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부인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열심 없이는 그렇게 할 수도 없었을 거고요. 또 그분이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제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마 상 받을 것이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를 무시한 그 문제에 관해서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수가 없고 그로 말미암아 야기된 엄청난 교회적 무질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교회가 지금 대표적인 그러한 예로 성경에서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가르쳤다 그랬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예. 다음에 꾀어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에게 바친 물건들을 길드 조합에서 다 제사 지난 다음에 먹어야 되는데 교인들 중에서는 그 당시에 간증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를 안 먹으려고 했겠죠. 근데 그런 것을 다 이제 용납을 하게 되고 소위 말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묵인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실제적인 어떤 무슨 성적 문란이냐 아니면 영적인 의미에서의 우상 숭배냐 이것을 놓고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두 가지 다 해석이 잘못된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 숭배 후에는 항상 그런 축제가 벌어지고 막 어떤 광란의 어떤 그런 이 문란 행위가 있었던 것은 이교도들 집단에서는 아주 상식화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침투한 것을 용납을 한 것이 아닌가. 여기 보면은 음행하게 하고 또 우상에게 희생물로 바친 것들을 먹게 하는도다. 내가 그녀에게 그녀의 음행을 회개할 여지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서 22절에도 계속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여기도 간음이란 말이 나왔고요. 만일 그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문자적이냐 영적이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살펴보는데요. 그 전에 대부분의 여자 영적 지도자들 그분이 뭐 목사가 됐던 아니면 뭐 기도원 원장이 됐던 아니면 여자 신학교 교수가 됐던 하여간 잘 요즘으로 얘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여선지자 소위 여대언자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웠는데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사용하는데 뭐가 잘못이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내가 안 사용하면 그거는 오히려 청지기 노릇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렇게 되면 성경적 지식이 없거나 믿음이 나약한 사람은 그 권위 앞에 그냥 그래서 이상한 뭐 표적도 행하고 뭐 좀 이렇게 능력도 행하면 그것이 증거가 돼서 아 하나님이 쓰고 계시는구나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큰일 나겠다 이래서 결국은 아주 고개를 숙여버리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비한 체험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대표적인 경우가 그 할렐루야 저기 김계화 원장 간증 들어보면 뭐 자기가 뭐 어떻게 하다가 나중에 뭐 사업이 실패하고 어떻게 돼서 막 자살하려 그러는데 뭐 약을 뭐 이만큼 뭐 한 움큼을 갖다가 지금 막 먹고 딱 죽으려고 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벽에 예수님이 확 나타나더니 너는 내 종이라 뭐 내가 너를 쓰노라 뭐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그래가지고 야가를 다 집어 던지고 주님을 섬겼다. 주로 간증이 주로 그런 스타일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들으면 벌써 거기에 위세에 눌려가지고 뭐 예수님을 봤다는데 어떡할 거예요? 막 손이 예수님이 피 묻은 손으로 자기 머리 위를 뭐 안수를 했다 그러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벌써 주눅이 들어가지고 겁을 먹어가지고 그만큼 벌써 우리는 그런 것이 더 권위 있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별로 권위로서 인정 못 받는 그런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만큼 강력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인데 그 권위는 다 내팽개치고 어떻게 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지금도 의문이 가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목사님인데 그런 얘기가 어떻게 했을까 좀 기회만 있으면 한번 묻고는 싶은데 참 만날 기회가 물론 없어서 못 만납니다만은 방송을 들었어요. 극동방송 설교인데 그분 지금도 제가 존경합니다. 설교 잘하세요. 그리고 도움을 많이 받아요. 아 정말 저런 점은 나도 생각도 못했던 점인데 하고 잘하고 한 교회에서 아주 칭찬받는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아주 깨끗하다 그러시고 근데 이 물론 이제 통합 측인데요. 설교를 쫙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 그 설교가 뭐냐면은 이 디모데전서 5장에 나와 있는 장로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래서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정말 얼마만큼 언행이 훌륭해야 되는 그냥 누가 봐도 너무 멋진 설교해서 아 정말 나도 어떻게 저런 설교인지 한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끝부분에 가가지고 갑자기 그런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 여자분들도 다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 수 있는 길이 트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그러면서 근데 조금 전에 그 목사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은 감독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되고 하면서 설교를 금방 했어요. 한 10분 전에 열을 내면서. 근데 금방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대 얻어맞은 느낌. 아니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감각이 그게 안 들어오는 거 이해가. 그러면서 그때 정말 지금도 의아해한 거예요. 어떻게 그랬는가. 앞에서 설교를 안 했다면 또 좀 모르는데 한참. 그렇죠. 아내가 하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것은 뭐 남편이 예를 들면은 뭐 뭐랄까요 아내가 죽어서 재혼을 했다든가 아니면 무슨 뭐 성경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혼이 돼서 다시 아내를 얻었다든가 그것은 문제가 될 것 없습니다. 1차적으로. 그러나 하여간 두 명의 동시에 한순간에 아내를 2명 데리고 있는 사람은 일단 감독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런데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씁쓸을 했었습니다. 야, 참 영적으로 저런 문제가 저렇게 그 뭐랄까 분별력이 없는가 라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스스로 여기 지금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20절에 보면은 자기를 가리켜 이렇게 돼 있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 스스로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날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까지는 겸손하라고 성경에 기록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높여줘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뭐 자기 뭐 대단한 뭐 이것을 내세우게 될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도 과거에 아는 분인데 책에서 그 책도 열심히 읽었고 아주 훌륭한 분으로 알아요. 그런데 한 번은 직접 그 설교 테이프를 들으면서 충격을 딱 받았어요. 그 충격을 어디서 받았냐면은 자기를 높이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예를 들면은 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쑥스럽긴 한데 이러면서 지금 이 세상에 사도가 나밖에 누가 있냐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봐 지금 잘못 들었나 근데 보니까 평소 때 그 사람 책 읽으면 무지무지하게 겸손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래서 남들이 또 그랬으면 좀 모르겠는데 자기가 스스로 설교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이 그러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고 고린도 후서에 썼거든요. 나는 그런 적이 없고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 서로 당신은 무슨 위원장하고 나는 부위원장하고 무슨 총회장하고 부총회장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높이는 그런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거든요. 그 조심하세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세벨의 몰락과
계시록 17장 18장에 나와 있는 바벨론의 몰락과 아주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자적인 가능성, 그렇습니다. 당시에 성도덕의 문란으로 봤을 때 문자적으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뭐 우리나라는 거꾸로죠. 요즘 물론 뭐 있지만 뭐 옛날에 뭐 정명석이라는 JMS도 있고 뭐 보면은 다들 그 기쁨조라는 게 있어가지고 막 그런 여성도와의 그런 성적 문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뭐 남자 여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그런 문란은 항상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니다, 문자적인 것은 아니고 순전히 영적인 의미에서만 그렇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에는 초점은 실제적인 어떤 그런 성도덕의 문란보다는 영적인 간음.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관계로 했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간음한 여인으로, 여자로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봤을 때 우상, 하나님 이외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영적 간음자라고 불렀다면은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다른 신들에게,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긴 자들에 대한 표현을 여기서 아마 간음이나 음행이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야고보서 4장 4절에도 보면은요 그런 말씀을 쓰고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야고보서 4장 4절.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그 간음을 갖다가 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으로 비교를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간음이란 말을 우리가 보통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도 문제가 안 된다. 특히 에스겔서 16장에 보시면 유다와 그 다음에 북방의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 열지파가 얼마만큼 영적으로 타락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전부 음행에다 비유해서 쫙 기록을 해놓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계시록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22절 보시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녀를 침상에 던질 것이요 그녀와 함께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실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을 것이며, 23절에 나오네요. 자,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렇다면 이 자녀는 뭐가 되겠습니까? 아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수용한 자들이 되겠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수용하여서, 분명하게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 교회 나름대로의 어떤 특별한 교리에 의해서 그 절차를 거쳐야만 구원을 받는다든가, 이와 같이 잘못된 교리를, 그 여선지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을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영적인 아들이다,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녀들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확인을. 근데 참 요번에 제가 이 월드컵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저는 독일에게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왜냐면은 독일 선수 이름을 보니까 발락이더라고. 이름이 발락. 그 다음에 또 한 선수 이름은 하만이에요. 하만. 야, 이거 하만하고 발락이 들어간 팀이 일리가 있나. 근데 알고 보니까 마귀가 역사가 더, 야, 이게 세상적인 게임이구나. 이게 발락.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독일 팀은 발락하고 하만이 들어가 있어. 근데 요즘은요 그런 이름들을 좋아해. 막 사탄이라든가 막 이런 이름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여간 뭐 여담입니다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22절로 갑니다. 자, 여기 끝부분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자들에 대한 환란이 나와 있는데요, 계시록 17장 18장이 살펴보시면 어떤 환란 가운데 어떻게 심판이 끝나는가를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절로 갑니다.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녀의 자녀들을 죽이리니 그리하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자, 여기 보시면 주님의 심판이 물론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냐. 여기 보시니까 나는 사람의 속 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쉽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정말 아담의 육신적인 성품인 것 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그것을 은연중에 많이 합니다. 안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강력한 경고를 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게 별로 교회에서 이렇게 지적하거나 죄로 분류 안 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엄청난 죄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에 보시면은 4장이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2장이네요. 야고보서 2장에 보시면은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자, 이때 이 외모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에서 번역하기가 가장 어려운 단어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게 person이거든요. person, 그럼 우리는 사람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게 왜 외모가 됐냐.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외적인 여건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학력이라든가 뭐 그 사람의 뭐 달란트 능력이라든가 또 그 사람의 재산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뭐 이력서 쓰는 게 뭐예요? 다 그거 아니에요. 뭐 직업, 무슨 뭐 학력 뭐 이런 거 다 가지고 그거 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인터뷰 왜 합니까? 그 사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IQ 뭐 이런 거 다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냐 안 받아들여지냐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하나님처럼 외모를 안 보고 다 편애하지 아니하고 다 똑같이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뭔가 배운 사람이 자꾸만 교회에서 좀 더 높임을 받는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어느 교회든지 다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를 우리가 상당히 조심해. 자, 거기 보시면은 2절 만일 너희 집회에 금반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몹시 허름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교회 장관이 하나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장관이 하나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무시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때로는 잘못하면은 그것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까지도 한꺼번에 판단해 버릴 수가 있다. 자, 그에게 이르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그가 그 가난한 자에게 이르되 거기 서 있든지 여기 내 발받침 밑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제가 먼저 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막 열변을 토하면서 김영재가 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하는데 말을 안 하고 입을 다물고 있느냐 하면서 저를 막 질책을 하는 거예요. 내용인즉 뭐냐 그러니까 그 교회 목회자가 우리 교회는 뭐 박사가 몇 명, 교수가 몇 명, 뭐 그다음에 뭐가 몇 명 하고 이제 막 사장이 몇 명 하고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교회만은 그런 짓을 안 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사회에서도 뭐 이것저것 외모를 따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사회에서도 그렇게 왕따를 당하고 그냥 그렇게 당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주님 앞에서 다 똑같은 형제자매고 동등하고 그 안에서 쉼을 얻고 이렇게 사랑을 나누려고 왔는데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서 저한테. 근데 그런 거를 입 다물고 왜 있냐고 나보고 그걸 당장 질책을 해서 고쳐야지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듣고 참 할 말이 없었습니다만은 과거에도 제가 옛날에 있었던 교회에서 지금도 그 형제가 지금 저하고 교제를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이걸 가지고 저한테 막 뭐라 그랬어요. 천안에 있을 때 저하고 그 형제하고 똑같은 교회를 갔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저는 예를 들면 당국대학교 교수라고 소개를 하고 이 사람은 그냥 이름만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형제가 상처를 입었는지 내가 보니까 나는 무심코 가만히 있었는데 나중에 와서 따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가 별로 좋은 교회는 아닙니다. 내가 그랬죠. 이게 악한 생각에서 서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속을 보지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것들이 다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사회생활 하니까 사회에서 이렇게 높임을 받는 사람을 당연히 교회에서도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이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속을 살피신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 일하는 동기, 마음이 어떤 동기로 하느냐, 이게 지금 더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렸죠. 자, 어떤 사람은 어떤 그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뭐 복음을 전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뭐 이렇게 막 봉사를 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일은 많이 하지만 동기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받아야 돼요. 내가 도대체 이번에 이걸 봉사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이번에 이걸 헌금하기로 결정했고, 내가 이렇게 주님에게 뭘 바치려고 했다면 그 동기가 뭐냐? 교회에서 내가 저 형제 신앙 좋다 뭐 이 소리 듣고 싶어서 하는 소리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하는 거냐? 이건 아무도 모르거든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 아신다고 써있잖아요. 하나님은 속을 보는데 우리는 판단을 못해요.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되고, 어떤 형제가 했는데 괜히 시기심이 나가지고 이 지가 또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구만, 이러면 또 안 되지 그건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문제가 교회에서 굉장히 심각한데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주님께서는 마음을 보신다, 그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참 재밌는 단어인데요. 거기 우리말로는 속중심이라고 번역을 했죠. 이 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reins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rain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원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은 이게 말고삐입니다. 그런데 복수가 되면 사람의 이 신장, 허리 부분 있죠. 그래서 우리도 있잖아요. 내 속이 끓는다 하면 속상한다고 할 때 그 속이라고 하는 말이 번역을 참 잘한 거예요. 달리 번역할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어원을 보면은 이게 고삐거든요. 자, 여러분들 말이 있으면은 그 고삐를 가지고 말을 이렇게 이리저리로 가이드, 인도하죠. 이끌죠. 고삐가 가는 방향으로 가죠.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서 어떠한 동기로 내가 그 행동을 가이드하는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24절로 갑니다. 그러나 24절 잠깐만요. 23절 뒷부분 남았군요. 23절까지만 하고 쉬겠습니다. 자, 뒷부분 보십시오. 사람의 속중심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또 내가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각 사람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행위에 따라 주는 것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속중심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어떤 동기로 어떤 행위를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결과보다 동기가 중요하다. 세상하고 틀려요. 세상에서는 결과가 중요하거든요. 방법은 상관없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교회사를 보시면은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거든요. The end는 목표, 목적, 끝이죠. The end justifies the means, 수단이라.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그 뭐랄까요, 어떤 집단의 뭐라나요, 레마라 하는데 그 표라 그러나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카톨릭 집단 중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종교개혁을 무력화하고 카톨릭을 지식인들로 꽉 채워서 전 세계를 어떤 지배하려고 하는 그 단체가 이 스페인의 이그나시오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야소회라고도 하고요. 우리말로는 예수회라고 하는 단체인데, 그 예수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리아의 영광을 위하여, 카톨릭 교회의 영광을 위하여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이게 왜? 목표가 오르니까, 목적이 오르니까. 그러면은 카톨릭 교회를 위해서는 뭘 해도 돼요? 살인을 해도 괜찮아요. 간음을 해도 괜찮아요. 부모를 팔아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배웠어요? 공산당에서 배워갔다. 공산당에서는 당을 위해서는 부모를 고발해도 괜찮아요. 그거 훌륭해요. 칭찬받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날 어디로 들어왔냐? 이 사회의 일각에 들어와가지고 돈을 버는 것은 좋은 거다. 무슨 수단을 써도 상관없다. 이게 권력을 얻는 것은 좋은 거다. 그러면 부정선거를 하든 뭐 매수를 하든 상관없다. 이게 좋은 목표를 위해서 수단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오늘날 점점 퍼져나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 완전히 들어가 있다. 교회들도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슨 수단인지 상관없다 이거야. 데려오라 이게. 누구든지 데려오고 그래서 어떨 때는 심지어는 어떤 그 분이 총동원 주일에 대학 교수인데요, 자기 과 학생들한테 야 제발 나 좀 도와주라. 총동원 주일인데 내 오늘
50명 데리고 가기로 약속했는데, 모르겠어요. 뭐 시험 문제를 쉽게 내준다 그랬는지 뭘 했는지 하여간 학생들한테 뭐라고 해가지고 하여간 상식 이하의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근데 그걸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총동원 주일에 가가지고 내가 1등을 했다. 그게 지금 뭐예요? 옳은 목적은 옳지. 가서 복음을 듣게 해주는 기회니까. 방법을 지금 하나님 방법을 안 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동기를 한꺼번에 보기 때문에 방법이 틀리면 아무리 목표를 달성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대로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 성경에 입각한 법대로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결과가 좋다고 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건 아니다. 쉬었다가 우리 24절부터 계속해서